네, 로마서 말씀을 새벽마다 보다가 이제 8장을 읽게 됐는데 아쉽게 8장 중간 부분을 이제 주일과 토요일이 걸쳐 있어서 저희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몇 가지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은 어떤 주제를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받을 자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도 같이 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18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함께 참여할 영광을 얘기하고 또 30절도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함께 참여할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이 지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아직 그분의 참된 영광은 안 나타났죠.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고 21절 우리도 기다리는 바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클라이맥스는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성령님이 그 영광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26절 보면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7절부터 보시게 되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이해가시죠? 구조가 그런 거예요. 장차 나타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클라이맥스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서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기다린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무작정 우리한테 기다려 그러시지 않고 성령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항상 바울은 그래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수사학을 자주 사용해요. 바울은 당시 로마와 그리스의 수사학을 배운 분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우리가 이 반어적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오늘 31절도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또 33절을 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내어주신 그분의 아들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어요. 어느 부유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먼 유학길을 보내요. 그리고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병이 나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한테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고 소식을 듣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종이 아버님의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은 우리 집 종 누구누구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유언을 듣고는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는 하나를 주고 어떻게 저 종한테 다 넘겨주나. 아무리 나는 멀리 떠나서 공부를 하러 갔고 종이 아버지 섬겼다고 해서 어찌 그러시나 하고는 이제 랍비를 찾아간 거죠. 제가 아는 아버지는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요. 랍비가 웃으면서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네는 하나를 선택하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아들이면 어떤 거 하나 선택하시겠어요?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정말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네, 그 종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종을 소유로 삼으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그 종한테 줬으니까 아버지 재산이 다. 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네. 또다시 질문해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려고 해요. 어리석거든요. 고집 피워요. 그러나 여러분, 32절 봅시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왜요? 네,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변호사로, 네, 우리의 변호사로, 아무리 마귀가 고소장을 날려도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하시는 거예요. 미안한데 그거 사실과 달라. 그거 다 지불됐어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아들로 받아주셨다. 물론 그 영광이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다 기다리는 중이다. 피조세계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믿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받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심지어 그 어떤 고발도, 어떤 정죄도, 어떤 대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거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자 37절을 보시게 되면 35절과 36절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면 말짱도루묵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것은 죄와의 싸움도 중요하고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히페르니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선한 결과로 이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박해, 곤고, 기근, 적신, 칼.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반드시 선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놀라운 보증이에요. 앞에 성령의 기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확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확신한다. 1절,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 희생적 하나님의 헌신을 끊을 수 없다. 2절, 천사도 악마도 우리를 향한 자기 헌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3절,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향한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4절, 높음과 그 어떤 깊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적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결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바울의 신학적 결론이에요. 네. 우리가 로마서를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왔습니다만, 바울은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8장 전체가 그림 그리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향을, 이 구원의 목표를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분 지워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죄가 용서함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겨우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단지 그 영광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클라이맥스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피조세계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기다려요. 기다리면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헌신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악마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어떤 높음과 기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건 없어요. 네. 오늘 새벽에 좀 힘찬 찬양을 드렸어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언약 반지처럼 붙잡고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감격이 있으셔서 종일토록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는 복음은 단순히 정죄가 없고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아들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또한 동일한 고난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영광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이 끊어질까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아들을 소유하는 우리에게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헌신 덕분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